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아멘. 여러분, 자식도 부모 말 듣고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뺑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8,000명이 넘게 전도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위로와 힘을 받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는 지난주일에 우리 이영걸 목사님이 잘해주신 대로 여군 출신이신데 하나님 나라 십자가 중병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키가 너무 크시다. 키가 드니까 다 됩니다. 이렇게 귀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이용걸 목사님께서 이곳에 또 출석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분들인가 아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곳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정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기 거의 13시간을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우리 3.1절 104주년 기념되는 날이고요. 그때 우리가 70만 인구가 정말 한국인이 죽었는데 그 70만 인구 중에 그 17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일제 강점하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왜 남겨놓았을까? 하나님의 참 의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또 더러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73년 1월 15일 날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그때는 제 위에 끼부터는 다 고졸 이상이 군대를 입대가 되었는데 저는 중졸로 이제 군 입대를 하겠다고 병무청을 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나중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통지표 있잖아요. 통지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학벌이 안 되고, 둘째는 키가 안 되고요. 셋째는 몸무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만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100m 전국 체전에 나가가지고 준우승한 트로피를 들고 상장을 들고 또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는 아예 커다란 파란 그 가방, 그 어려서는 그게 거의 이사짐 수준이에요. 그 가방에다 트로피란 트로피 다 넣고 상장 다 넣어놓고, 그리고는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그때 공인 2단이었어요. 합기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킥복싱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태권도 공인 단증을 가지고 7, 8번째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오늘은 내가 여기에 입대 안 시켜주면은 집에 안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가방을 싸들고 나왔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병무청을 순찰하던 공군 중령이 이렇게 보더만 아니 여군 훈련소에 지금 태권도 교관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여기 이렇게 공인단증이 있는 사람을 왜 안 된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학벌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군 단장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저는 그냥 특채로 군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군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3살, 4살 이상이었어요. 제가 제일 어렸죠. 그런데 군대는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집차를 타고 오시고 또 그 병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군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군대를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고참들 구두를 쫙 내놓으면은 그거를 다 수입이라 그래요. 그거를 다 수입을 해놔야 되고요. 또 주말마다 내무사열 준비를 해야 되고 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고 훈련소에서는 또 제가 태권도 교관을 하고 이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날마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 집에 가고 싶어서. 날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울어도 안 돼. 왜? 제가 군대에 간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나오면은 탈영이라는 것은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집에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새벽에 다나를 들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훈련소에서 다나를 들고 복도를 기어가가지고 그 군종센터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그 교회가 좋은지 교회만 쳐다만 봐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훈련소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자대에 그냥 배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체력이 워낙 약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저를 단단하게 훈련소에 있으면서 조교를 하면서 제가 깡다구 그러면 되나? 이 깡다구를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고참들한테 그 태권도를 가르치려면은 쫄병이니까 그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강한 척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고 이기는 척하고 그랬어요. 소원수리가 어느 날 이루어졌어요. 소원수리는 뭐냐면은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에서 감찰부에서 나와가지고 필요한 거 쓰면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늘 굉장히 좋아하던 몽고간장에다가 깨소금에다가 참기름을 달라고 소원수리를 썼어요. 그랬는데
무명으로 소원수리를 써가지고 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중대장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저를 두드러 패버렸는지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소원수리를 쓰라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소원수리를 하면서 부대에 어떤 건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어렸잖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중학교를 이렇게 이제 졸업도 며칠 앞두고 엄마 아버지가 졸업장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 도장을 땅땅 찍어 왔는데 지내고 보니까 너무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여군들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훈련소 소장이 중령인데 저를 부르더니만은 야, 너 내 딸 낳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저를 이뻐하시고 그랬어요. 야간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야간을 다니고 대학교를 야간을 다니고 신학교를 또 야간을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새벽, 저녁. 그런데 울면서 저도 모르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고참이 와가지고 야, 이영희, 여기가 무슨 너 안방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일어서. 그래 조인트를 까고, 조인트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앞에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조인트를 까면 푹푹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감정에 북받쳐서 또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 조인트를 엄청 그렇게 까고 때리고 이랬던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라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은 괜찮을 텐데 쫄병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때리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날마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울퉁불퉁한 이 다리를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차정자 상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쫄병들 좀 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차정자 상사님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하게 됐는데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차정자 선교사님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또 지금은 종교활동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1인 1 신앙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줄을 딱 서가지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저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서 고참이고 쫄병이고 고참한테 두드러 맞으면서도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면 너무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좋다고 하면서 이끌고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역반이 전부 다 주일이면은 사역을 하러 나가요. 그런데 종교활동을 가는 사람은 열애가 되는 거야. 매일 종교활동을 간다고 나오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종교활동을 딱 갔다가 오는데 딱 그 선임하사가 딱 서 있는데 야, 이영희 이리 와봐. 그래서 네? 그러면서 앞으로 갔어요. 야, 주먹이 세? 하나님이 세? 네! 하나님이 셉니다! 이거 주먹이 세? 하나님이 세? 네! 하나님이 셉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진짜 이거 아구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는요 들어가서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참들하고 쫄병들하고 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우리 백수님, 우리 선임하사님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울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족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족자를 내 몸 안에 못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귀퉁이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었어요. 걸어놨는데 그걸 딱 보더니만은 그 백수님 그 선임하사가 야 이영이 저거 내 방에 가져다 걸어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붓글씨가 쓰여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공병이 있는데 거기 달려갔어요. 그래가 신우 회원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백수님 선임하사님이 이걸 걸어달랐는데 나는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망치하고 가가지고요. 백수님 선임하사님이 딱 누우면 딱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족자를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 주무실 때마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임하사님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선임하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참 보기에 너무 좋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요. 교회 한 번만 가요. 한 번만 가요. 이거 한 번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만 가요. 한 번만 가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백수님 그 선임하사님이 야 이영이 니 그렇게 한 번만 가자니까 내가 한 번만 가줄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요 눈물 콧물 그렇게 앉는 순간부터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수님 선임하사님은요 순복음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때리기만 해. 조인트만 까. 그래서 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군대 교회에는 여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끼쳤지만은 군인 교회는 그때 군목이라 그래요. 군대 목사님들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가 흑석동에 있는 흑석동 교회라는 데요. 지금은 한가람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갔는데 야 키가 어쩜 그렇게 자로 줄로 잰 듯한 그 담임 목사님의 키가 딱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앞에 걸어가시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또 뒤에 막 따라가요. 그럼 애들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세히 봐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계속 다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가운데 결석자 한 명을 주일학교를 맡겨주는데요. 그 결석자를 맡겨주는데 전도사님이 이래요. 곽진아 이 결석자 얘 한 명 데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그런데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 모르지? 그러면 주소라도 주세요. 주소 모르지. 그래. 아니 그러면 이 결석자를 어떻게 제가 찾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요. 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부터 철야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 한 명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끝나면은요 바로 교회로 와. 교회로 와가지고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데 그 아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버스 정류장에 딱 내렸는데 그 어떤 막 얼굴이 새까맣고 반들반들한 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군복 입고 내리니까 밤중에 11시 다 돼서 버스 정류장에 군복 입고 탁
내렸어. 애가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아, 저게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그랬더니 네, 그래.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만은 한 철학을 4, 5일 했는데 걔 이름이 바로 곽진아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밤에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는 일단 야, 너 저기 흑석동교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안 돼. 너 교회 나와 안 나와? 교회 끊었대. 어떻게 끊어 교회를?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5학년 때 요즘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그때 교회를 한 번 딱 갔대요. 그랬는데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지우지 않고 계속 등반을 시켜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교회를 끊으면 어떻게? 이리 따라와봐. 그래서는 어둑어둑한 그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그 밤중에 떡볶이를 사서 먹이고 그 아주머니가 군인이니까 저하고 또 잘 통했거든요. 그럼 교회 올라가는 거기에서 그 떡볶이를 사 먹이고 다 했어요. 추운데. 그래서 야, 진아야, 너 이번 주에 꼭 와야 돼. 그러니까 못 가요. 왜 못 가? 우리 엄마가 교회 가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떡볶이 먹은 거 내놔. 그러니까 얘가 아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런데 너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러니까 홍현표래. 그래? 걔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닌대. 내가 너희 집에 아침에 8시까지 갈 테니까 그 형편에 같이 가서 형편을 데리고 오자. 그랬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8시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부를 테니까 일어나. 그랬어요. 갔어. 웬걸요? 제가 토요일날 그 집을 알아두고 주일날 8시에 갔는데요. 8시 잠이 안 오는 게 토요일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가 한 명 오고 또 한 명을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찍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고는 집을 찾아갔어요. 8시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을 화닥닥 열더니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가 들으면요 저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형편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첫날 걔 1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주엔 4명, 8명, 그 다음 20명, 20명, 30명, 한 학기에 5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그 제 목소리가 또 한 목소리 하잖아요. 그 공과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야, 이영희 선생님은 도저히 안 되겠어. 저 파이디온 성교원에 가서 아예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4, 50명 되니까 걱정이 많아졌어요. 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계단공과라는 게 우리 합동축에는 있잖아요. 이거를 월요일이면은 계단공과를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이걸 계속 외우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은혜를 흠뻑 받아요. 그리고는 주일날은 완전히 그냥 붕괴하듯이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작년이 200명 정도 됐는데요. 중고등부가 400명까지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 한가람 교회가 우리 합동 측에서 몇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전도받았던 그 아이들이요. 목사님이 많이 됐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사모님이 되고 최소한 지휘자까지 됐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했냐? 군내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 그리고는 뭐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강다리 목사님부터 신영균 목사님부터 뭐 그 조용기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할 것 없이요. 큰 목사님들은 거의 다 오셔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요. 그렇게 하고는 주일날
주일날은 그 흑석동 교회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체가 앉아 있는데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막 온몸이 후끈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한번 불을 던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북이시잖아요, 고향이. 그런데 그런 행동 하기만 하면은 못날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발전 선교에서 그냥 부흥회 식으로 하면서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아이들 막 등을 빵빵 대면 성령의 불러 하면서 불을 그냥 지져버렸어.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는 그냥 뒤로 막 자빠지고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때 예수님을 완전히 온전히 만난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뻥뻥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막 아이들에게 등을 치는 김에 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명 됐는 애 등을 다 때려주고는요, 빨리 앞에 와서 막 무릎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예수 잘못 믿으면 미친다는데 쟤들이 미쳤나봐요. 좀 도와주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또 가르쳤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고 전도에서 가르친 애 중에는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배재철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배재철이라고 있어요. 재철이가 그 카네기 홀에 정말 카르멘 그 공연을 앞두고 그렇게 병에 후두암으로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그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가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배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제철이가 제일 늦게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태리고 로마고 가가지고 유학을 하는데 이쁜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너무 늦었다고.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가난에 쩔어 있는 그 아이를 후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노라고 하면서 와서 제게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테고 구역장들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 좀 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못 도와드렸는데 올해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네,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응원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 철회를 하고는요,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대로. 근데 어느 날 제가 철회를 하고는
부대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참 세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와가지고 밀대, 청소하는 그 밀대 있잖아. 밀대를 막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수를 하다가 딱 보니까 완전히 이등병이야. 금방 온 이등병. 따끈따끈해. 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예, 농산훈련소에서 불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놈 똘똘하구만. 고참이 세수하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시끄러.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 됐어. 그런데 남편이 된 게요. 그냥 된 게 아니야. 내 사진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내 사진이 있어. 제가 그 남편이요, 신기하게도 아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 인물을 알아. 사진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이분 저게 뒤 여기가 안 켜지네. 저기는 저 사진은 보니까 그거 아닌가? 뭐 쓰고 있는 사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뻐요. 제 사진 맞아? 네. 그 사진이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너나 할 것도 없어. 남자들의 속성이 있어요. 이쁜 거는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너무 예뻐서. 한 번 보는 순간에 꽂혀가지고 7년 동안을 쫓아다녔어. 결혼을 했는데요. 왜 결혼했냐? 철학을 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령의 불덩어리였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자기랑 나랑 결혼 안 해주면은요,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저는 죽을까봐 정말 겁이 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없더라고요.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저 죽을까봐 그냥 한 번만 자기네 집에 휴가 나올 때 한 번 와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웬걸? 저 인물 되죠. 저건 결혼했을 때 얼굴인데 그 사진 말고 좀 돌려봐봐. 내 사진. 이 사진. 제가 제 인물 한 인물 되죠. 그래가지고는 막 인물이 되니까 제가 전방에 있다가 후방에 내려와서 육군본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까만 가방을 팩팩 돌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2층에서도 남군들이 내다보고 장군들도 보고,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넓은 육군본부 연병장을 뛰어다니면서 막 남군들이 축구하면은 저도 거기 편먹어 축구하니까 막 다 내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요. 입술은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있고, 보면 볼수록 성질나. 그런데 저 아니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줬어요. 결혼을 해줬더니만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완전히 경북 안동인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다가 시어머니가 아주 전통적인 시집살이를 시키는데요. 저는 안동 김씨문중에 종손도 대종손이 있더라고요. 대종손의 맏며느리가 된 거예요. 대종손이 뭔지 종손이 뭔지 맞잡으라요. 맞잡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는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갑자기 그냥 김치를 하라고, 깍두기를 하라고 막 이런 한 자루에 무를 사와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는 여군들이 밥 안 해요. 김치, 깍두기 반찬 안 해요. 남군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쌀을 막 가마니로 들어 부어가지고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삽을 탁 꽂아가지고
쌀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을 해가지고 쪄가지고 여군들 밥을 남군들이 다 해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명동이나 이런 데도 가보잖아요. 그럼 명동 칼국수에서 옛날에는 이만한 깍두기가 나왔어요.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깍두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채에서 발을 딱 내고 야야 물을 쏙쏙 씻어라. 아버님 썩썩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팍팍 씻으라 말이다 그러셔요. 그래서 씻는 거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팍 씻었어요. 다 씻었는데 쏙쏙 잘라라. 어디 가서 잘라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자르단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르다는 생각하니까 깍두기 생각이 나요. 깍두기는 무슨 색깔? 예, 빨간 색깔. 그 빨간 색깔이 나니까 생각이 나니까 빨간색은 고추장. 그래가지고 그 장독대 위로 올라가서 고추장을 양쪽 바가지에 담아와가지고 내리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막 그 많은 무를요 정말 큰 자루에 한 자루에 그거를 고추장을 흥건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맛을 보니 맛이 하나도 안 든 거야. 야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빨갛던데. 그래서는 도저히 안 돼요. TV를 봤는데 그때 강부자 씨가 이렇게 나와요. 찰찰찰 이푸도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맛있는 조미료 핵단 조미료 이푸도 그러면서 선전이 나오는데 저걸 안 넣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치마 조거리를 전투복만 입던 그 여군 출신이 그 치마 조거리를 입고요 앞으로 뛰면 앞에 밟혀 뒤로 제끼면 뒤로 밟혀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딱 없는 사이에요. 치마를 들고는 가게를 들고 뛰어가가지고는 그 아줌마한테 있어요. 새댁이 무슨 일이고 새댁이가 거기는 나가면 안 돼. 새댁은 바깥 출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거 그래.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이만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하얗게 쫙 뿌리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됐어 이제. 그랬는데 저녁이 됐어요. 야야 어머니 깍두기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깍두기 무지무지하게 잘 담았어요. 제가 깍두기 한 그릇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는 고추장에 흥흥한 그 깍두기를 퍼가지고 드렸어요. 갑자기 하나를 드시더니요 어머님이 방에서 부엌으로 확 뛰어나오시더니 와 힘도 세시더라고요. 항아리 2개 담아놨는데요 그 얼마나 부엌이 커요. 근데 그 독을 들어가지고 그 뒤 있는 데는 처마 물도 떨어지고 거기 뭐 단지도 놓고 밖에 있는데 거기다가 깍두기 단지를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군인도 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워요. 그때부터 준익이 들어가지고요 밥을 하랬는데 무슨 연탄에다 밥을 하라는 거예요. 밑에는 까매 가운데는 노래 위에는 생쌀이야. 그런 생활을 하면서요 그래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다치고 그 가운데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은 적이 있는데 제가 허리를 다친 것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뇌종양이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를 하나 잘라내고 그걸 긁어내고 그랬는데 절대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죽기로 사랑한 그 사람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이야기를 안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둘이서 입양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아기를 딱 주신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놓치고 남편도 그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놓고 나니까 어머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신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 갓난 애기 17일 만에 애기를 놓고는 그 아이를 안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안동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서울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개척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하자 그러면은 정말 목사님이 가르칠 때 저희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좋은 교회와 어려운 교회가 사역자로 부를 때는 언제나 어려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같이 하자면은 아멘이요 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헌신하고 그랬어요. 그런 중에도 비록 어머님 아버님이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정말 TV부터 세탁기 뭐 할 것 없이 한 가지도 들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방충에 쫓겨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중심을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어. 왜? 예수만 믿으면 어머님이 안 그럴 텐데, 예수만 믿으면 아버님이 변할 텐데, 그것 때문에 주구장차 매해마다 40일 철야를 어머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년 만에 시어머니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집사님이 됐어요. 저는 어머님만 돌아오시면은 아버님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대종손의 제사장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KBS 방송국에서 또 뭐 이렇게 쓰고 막 하는 그 쫙 해가지고 저도 거기 서 있으라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서 있었어요. 왜? 종손의 맞잡으는요 진짜 그 끝발로 치면 말도 못하는 끝발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분들도 제가 딱 가잖아요. 오셨니껴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한데 거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서 계실 때 제가 막 다리를 붙들고 울었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이 제사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다리를 잡아 당기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막 야들아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 며느리가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안동에서는. 그런데도 울어도 안 돼. 매달려도 안 돼요. 어머니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정을 하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40일 철야를 또 시작하니까 제 몸도 안 좋은 거 아시죠? 아버님이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40일 철야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항복을 하고 야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볼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시동생들은 다 제 밑에 서울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계속 3명이 다 와가지고 제가 그 방 한 칸에 붙어 시동생 1명을 같이 살았어요. 월세 3만원짜리부터. 그래도 그 도련님을 올려보낼 때마다 너무 감동이야.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훌륭한 잔치상을 제게 보내주시는구나. 왜?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정말 그 종갓집에 그 많은 재산도 있고 먹을 것도 있지만은 메모지 딱 써서 보내십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사랑이 제일이라며 하고는 보내요. 그래. 아시기는 어떻게 그렇게 아셔? 그래가지고는
그 도련님 한 사람 보내. 그럼 그 방 한 칸에서 아침에 가정 예배 드려, 또 저녁에 오면 또 기도해. 이러니까 도련님들이 자기는 절대 교회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다리 뭉들이 딱 불아픈다 그랬는데 절대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세상에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반찬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심측에 사역을 했는데요. 시장을 지나와 배추 이파리를 울러매고 집으로 와가지고요.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누런 그 멸치 젓갈 있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기름에다 들들 볶아서 도시락을 5개씩 쌌어요. 전부미 상중하가 뭔지도 몰랐는데 전부미 상중하 그 중에서도 제일은 하품이라 하품을 그거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5개씩 싸가주니 이거 김치만 매일 싸주는데 어머님은 용돈이나 또 간식값은 도련님들 통장에는 주지만은 저한테는 1원도 안 보태줬어요. 멸치 꽁다리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예수 믿기를 크게 바라고 도련님들을 끝까지 나중에는 그 없는 반찬에 계란 한 판을 사들고 왔어요. 이 계란이 진짜 천금이야. 그 개척교회에서 무슨 사역비가 있어요. 무보수로 그렇게 또 열정은 넘쳐가지고 하는데 계란을 한 판을 사와가지고 프라이팬에다 기름 두르고 냄새 쫙 풍면에서 도련님 그러니까 뭘 하나 싶어가지고 도련님 둘이서 막 나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문이고 여기 부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면서 아유 중태 도련님 이름 좀 잘 지어야 돼. 중태가 뭐예요? 막내 도련님 이름이 중태. 중태 도련님 이번 주에 교회 갈 거죠? 그러면서 계란을 그것도 칙 이렇게 안 하고요. 연기를 쫙 품어가지고 높이 탁 떼가지고 착 넣으면 자작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머니가 교회 가면 다른 몽들을 다 뿌락푼다 했는데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 어떡하지? 이 계란은 교회 가는 사람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철이 도련님 새아침에 도련님 이번 주에 어떻게 교회 가야지? 그럼 아유 뭐 새아침에 가면 교회 가서 가는데 뭐 가야죠 뭐. 그러면은 제가 도시락 위에다가 계란을 하나씩 딱딱 2개를 올려줘. 그러고는 하는 말이 영철이 도련님 오늘 서비스야. 계란 1개씩 올렸다 그러면 거하신데 그거 가져가. 막내 도련님 새아침에요. 4개라는요. 도련님 어떡하면 좋아? 교회도 안 가는데 계란을 어떻게 먹겠어? 내가 어디 교회 안 간다 했니까 내가 생각해 몰랐겠는데. 자, 도련님 그럼 내가 내일 도련님 도시락에 계란 얹어줄게. 그냥 계란 한 판에 다 전도해버렸어요. 지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계란 10판을 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10판이 뭐야. 10판 30판도 사줄 수 있어. 그런데 그때는 그 한 판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우리 애기에게는요 계란도 한 번 준 적도 없어. 참 그 흔한 새우깡 한 번 사준 적도 없어. 또 뭐 이유식이라고 아기밀 그때 아기밀이었거든요. 아기밀도 한 번 못 먹였어. 왜? 도련님들 바라지 하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막내 도련님이 저한테 있은 지가 9년이 됐어요. 어머님 하셔도 너무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 야야 숟가락 하나 더 올린 게 그렇게 생색낼 일이가? 그랬는데도 그 어머님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정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버님 어머니 그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중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아,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 가족 사진 중에 있는데 이건 아니고 하여튼 이따 치고 도저히 안 되겠네. 아니야. 네, 없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종손 집안이요 예수님으로 딱 예수님을 믿으니까 집안의 문중의 사람들이 발길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야, 어머님 아버님한테요 전도는 했지만 그 인간적으로 미안함, 죄송함, 그거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요 완전히 당신이 팔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종손의 맞이보다도 그 우상단지의 그 명예로운 그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분이 부르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오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것 보세요. 이게 우리 작년 추석에 우리 집안에서는 저렇게 지내요. 지금도. 근데 저게 제사복이 아닙니다. 양반들이 입는 그 일상복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살아 계시니까 제가 저 옷까지는 벗으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짧아졌어요. 다른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20일 정도 계시잖아요. 계속 20일 정도에 저걸 입고 계셔야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3박 4일로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게 유교의 어떤 그런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 옷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번에 설 때 저보고 예배를 인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으로 하면서 그 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입자고 아버님한테 했더니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셔요. 어머님한테도 어머니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러셔요. 예배 중에. 그래서 아버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겠죠.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믿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자. 이래서 저 복장이 명절 설 때 딱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뭐냐? 이게 한 면에 우리 22평 아파트예요. 넓지도 않아요. 한 면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띵동하고 새벽에 5시는 늦어도 나가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너 새벽 기도 몇 시고 5시 반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명절날인데 자다가 다 두들겨 깨워가지고요. 새벽 기도 온 집안이 28명이야. 28명. 그냥 식탁 미치고 어디고 막 지그재그로 앞으로 뒤로 자고 이렇게 하는데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한 줄.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그쪽에 한 줄. 제가 이쪽 건너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해서 28명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 때 말고요. 이번에 말고. 영접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해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장로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장자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래서
무슨 소리야. 영발 있는 전도사가 해야지. 서로 아버님 어머니 앞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영발 있고 착한 이영희가 할게요. 그렇게 하고는 예배를 인도했어요. 처음 예수 믿고 첫 번째 예배 시간, 가정 예배, 그것도 명절 때 감사 예배로 그 제사를 14개를 놓고 제사 지내던 그게 다 무너지는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아버님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찬송을 부르자마자 그렇게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냥 손수건을 꺼내서 그러고 막 그렇게 우셔. 아버님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두 장 부르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막 전했어요. 전했는데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이미 어머님도 집사가 됐어요. 우리 도련님들은 다 예수 믿어. 또 도련님들은 내 밑에 있으면서요. 나한테 하나는 포철 들어가고요. 하나는 현대전자,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잘 됐어 못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 했냐? 너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 집안 말아먹는다. 너 같은 게 있어서 집안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도 그랬어. 그랬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너무 우셨어. 그래서 막 우리 장로님은 아버님이 처음 믿는 사람이 진짜 늦게 믿는 사람이 먼저 된다더니 은혜를 어머님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눈물 나서 혼났다 그러면서 그 말만 하는데도 막 감격이 돼서 울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제가 나갔다 오는데 야야 이리 와봐라 그래. 문중의 사람이 한 명도 세배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야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르니까 총알같이 네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야 앉아봐라. 네 앉았어. 아버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손수건을 탁 꺼내더니 야야 내 아버님 막 저는 벌써 눈물이 줄줄 흘러요. 네가 예배 인도할 때 아있나? 네, 아버님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갑자기 야야 네가 진짜 말 참 잘하더라. 그런데 내가 네 말하는 거에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조상님께 미안해가. 저는 아버님을 전도하고 어머님을 전도했지만 그 명절 때 수없이 오던 그 문중의 어른들이며 또 젊은이들이며 세배한다고 와가지고 그 끊임없이 밥상을 차려내고 떡국을 끓여내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팔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혼자서 외롭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했지만 너무 아버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님 가시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버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있더니만 그나 어디 가는 거 교회 잠깐 가서 오락해라 그래서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뛰어와서 왜 무슨 일이고 아버님이 어디 가시자 그러네.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노래방에 안 가자. 그래서 저는 김근수 목사님한테 배울 때 노래방에 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배웠어요. 그 노래방이라고는 안 가봐서 그 분당에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모르지 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막 도련님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흩어져가지고 노래방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이 하여튼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사부자가 갔는데 안 오니까 야, 이거 뭔 일이 있나 싶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아니, 장로님 식사 때가 됐는데 빨리 오셔야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놓지를 않고 계속 부르시더래요. 아버님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 무슨 노래를 하는데요? 불효자가 옵니다. 불효자가 옵니다. 야, 그 노래를 그냥 거의 1시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아픔도 있더라고요. 온 집안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희생은 꼭 한 사람은 희생자가 있어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는 저였어요. 그 불신자에서 남편이 장로 되기까지 전도사인 줄 알고 결혼을 했지만은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새끼가 중요해.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한다고 나 아니면 그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요.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나를 못 때리니까 왜 나한테 때렸다가는 그냥 뻗어치기 하면 어쩌라고. 안 됐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끝까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좀 가만히 있기라도 할 걸. 교회가 중요하다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막 저를 때리고 싶은 이 마음에 막 유리란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게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은 나가가지고 그 동강교회 목사님이 아시는데 동강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새벽기도부터 나가면은 애가 있는데도요, 밤 11시까지 전도하고 신방하고 한 주에 50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열정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집집마다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만 있으면은 우리 집에 뭐 없어도 있으면 들고 나가서 전도 대상자한테 퍼다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산 65번지를 올라가면서요, 올라가는데 위에는 잔디고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못 모르고 탁 밟았는데 그 밑에도 얼음이고 얼음 위에 모래가 있었던 거예요. 잔디 위에 딱 이렇게 발을 올렸는데 발목이 확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 왼쪽 발목이 발바닥이 하늘을 향했어. 그런데요, 이거를 빨리 갖다 줘야지 저 사람이 밥을 해먹고 그 기뻐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아픈 건 둘째야. 돌아간 발을 다시 돌려가지고 합기도 때 뼈 맞추거든요. 그것도 배워요. 발목을 돌려가지고 막 주물러가지고 그게 퉁퉁 붓는데도요, 그 20kg 쌀을 그냥 들고 가가지고 김필희 씨 정순아 그러면서 제주야 정순아 쌀 가져왔다. 그 가난한 그 65번지 상도동 그 산 65번지 그러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보시고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 다툼이 많고 목회자가 상처가 많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3,000명이 넘게 회집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2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2년 반 만에 건축하고 또 2년 만에 또 건축하고 8년 만에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한올교회가 마지막 5번째 건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이 그냥 되어지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한 영혼만 허락해달라고 허구한 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번만 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랬던 전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끝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는 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로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으세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어느 한 집도 기도의 제목이 없는 집이 없고요. 어느 곳에서나 정말 그 자녀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더러는 부부가 쪼개지고 깨지는 그 가정, 서로가 보따리 싸놓고 친정으로 짐을 보냈어. 아이가 집에 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전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들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그 태영이 아빠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는 여기 도장 찍어 하는 그 순간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이삿짐을 다 이렇게 분리하고 그런 상태에 가가지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밀고 당기고, 왜 이러냐고, 네가 전도사면은 전도사지, 네가 뭔데,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안수집사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그 사람 가운데서 정말 낙심해가 떨어지는 사람마다 이사를 가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이사를 가. 이사를 가면은 따라가면서 눈물이 나. 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래요. 온 성도가 정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가. 그러면은 저는 이삿짐을 싣고 도시락까지 싸서 갖다 주면서도 하는 말이, 이사 가지 마. 이사 가지 말지. 이사 가지 말지. 결국은 이사를 가요. 갔다가도 천안, 부산으로 가요. 또 포천으로도 가. 그런데요, 이사를 가잖아. 전도해 놓은 사람이 가잖아. 포천을 가면은 포천으로 쫓아가요. 하나님, 이 가정 형편이 펴서 다시 분당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천안에 가요. 병천 그쪽으로도 가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가요. 하나님, 이 가정을 이렇게 전도하게, 여기 정착 잘하게 하시고 속히 모든 형편이 풀려서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송기혜 씨도 왔어. 송기혜 씨 이사 왔어요. 또 우리 그 승우, 이승우 점프 스키 선수 만들겠다고 강원도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너무 힘들게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국가대표 만든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승우 제발, 조승우야 조승우, 국가대표 되게 해서 속히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로 가가지고 그랬어요. 국가대표 되면은 분당으로 다시 이사 올 거지? 한울교에 다시 올 거지?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승우를 국가대표를 만들어 주더라니까요. 지금은 해군에 가가지고 장교가 됐어요. 국가대표를 하고. 하나님께서요, 눈물의 그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울잖아요.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니까 세상에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둘하고 셋하고 넷하고 다섯 번째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조력자로 돕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 분당에서 제가 한 가정을 아파트마다 전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전자 계기판이 있어도 저는 아파트는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왜? 그 경비 아저씨 다 우리 형님인데 뭐 경비 아저씨들한테, 아유 형님 오늘 근무요? 어째 요즘 덜 보이더만. 그리고 그러면은 이사 온 집이 어디요? 여기 가르쳐. 내가 거기만 갔다 올 테니까 형님 고맙소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요. 한 집도 못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입주를 하고 이럴 때였는데 어느 가정에 띵동띵동 했는데 환자가 한 분 있었어요. 환자가 한 분 있고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 남편을 바라지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그 환자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하고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되신다고 그렇게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랬어요. 그 루게릭으로 그 누워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옆에 아파트 그 집이 들릴까봐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분이 목사님의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었어요. 누워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우연찮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 환자를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다 어리고 목회를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인품이 좋으시고 너무 사역을 잘하셨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인 줄 알고부터는 주야장차로 정말 하루도 거기를 안 들린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거의 작업은 11시 12시 돼야 자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4시 반이 새벽 기도였어요. 자는데 그 김용주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깔끔하게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하얀 넥타이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거 이영희 전도사님 활짝 웃으시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사였는데도 부대에서 계단 있는 데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막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가는데 목사님이 그냥 전도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딱 성경책을 끼고요 하얗게 깔끔하게 머리를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하시고는 내려가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봤더니만은 화장실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가 제일 편하세요? 이러면서 잠을 딱 깼어요. 3시 41분 전화를 바로 했어요. 사모님 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 가셨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또 천국에 갈 때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꿈속에서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가 있으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 그러면은 나를 제발 버리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은 겸손이더라고요. 전도하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는데 저분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끝까지 함께 구원열차를 타고 여행하고 끝까지 총천역에 갈 때는 우리 주님 앞에 큰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간증을 해도 끝도 없겠지만 시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